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 로마 시대 때를 보게 되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표 문양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새기게 되었죠. 물고기에 이제 5글자 머리말을 새겨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익투스라고 불러요. 익투스가 뭐의 약자냐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페우 휘오스 소테르가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신앙 고백으로 물고기 모양의 5글자를 새겨 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이집트에 기독교의 한 종파인 콥트교가 있어요. 콥트교인들이 자기의 이제 오른쪽 손목에 십자가 문양을 새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콥트교인 청년이 휴대폰 매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남성 3사람이 무슬림이었죠. 다가와서 손목을 보여달라는 거, 오른쪽 손목을 보여주니까 그 손목에 문신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끌고 가서 폭행을 하고 더욱이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는 그 청년이 죽을 때까지 했던 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을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는가 할 때에, 빌립보 가이사라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라, 카이사, 즉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그곳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즐비했고 우상 문화가 판쳤던 곳, 즉 세상의 중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서 물으신다고요? 세상의 중심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한가운데서.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군림하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관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양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 볼까요? 신명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 앞으로 차지하게 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니라. 즉 평생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12장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주세요.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오늘은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 표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한 곳을 정해 두셨어요. 그것이 나아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되어지고 그 모리아산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하고 거제를 드리면서 또 소원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라고 말씀을 해요. 언제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때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때는 광야의 때와는 다릅니다. 광야의 때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겨운 곳이 광야라고 한다면, 가나안은 정착해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이 따셔요. 먹고 살만해요. 의식주가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할까요?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쾌락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러한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까 생각해 볼 때 주로 술이나, 좀 더 과격하면 마약류나, 그리고 어떤 문란한 성적인 문화나 그런 곳에서 쾌락을 찾을 거예요. 즐거움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태페의 어떤 문화들을 보게 되면 패키지로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도박장이 있고, 도박하고 또 술, 이런 곳이 있고, 또 여자들이 있고, 이러한 정말 타락된 문화들이 이렇게 이제 패키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인생이 안락할 때에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시고 너희가 평안히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헌신하고 서원해서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할 때 몇 가지로 진단을 해봅니다. 그 중에 손꼽히는 것이 소득 3만 불 시대예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도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된 그런 나라, 종교인구, 즉 기독교 인구가 증가한 나라는 아무도 없다고 그럽니다. 단 한 나라도 없다 그래요. 다 감소해요. 특히 우리나라로 보면 95년도에 국민소득 1만 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무엇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감소되었습니다. 즉 증가가 꺾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종교 인구의 서구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종교 인구의 서구화가 뭐냐면, 종교 인구보다 비종교 인구가 더 높은 거예요. 23년도에 우리나라 조사해 보니까 비종교 인구가 63%래요. 종교 인구가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역전됐죠. 비종교 인구는 신을 찾지 않는다. 종교 인구는 신을 찾는다. 그 중에서 17%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래도 제일 높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유쾌한 건 아니고, 기독교의 17% 중에 이단 사이비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독교 인구는 훨씬 더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서원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서원의 두 가지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원이 두려워서 아예 하지 않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서원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서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자 헌신하는,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서원을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 제게 A를 주시면 제가 B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착각을 해요. 이것은 오해예요. 이거는 서원 기도가 아니라 그냥 거래이고 딜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거래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A를 주시면 제가 B 드릴게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바른 서원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또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서원이에요.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아들이 없었어요. 그 인생에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너무나 괴로워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드렸죠.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기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봐 주셔서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신실하게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나도록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절 말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가져와라, 어디 가면 나귀가 있다, 그걸 가져와라. 만약에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대답하도록 명하셨어요. 이 말씀을 어느 암 환자가 듣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신다면, 그러면 제 평생에 남은 여생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평생에 정말 주를 위해서 드려지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고백을 이분이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서원기도이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암치료가 잘 되어졌고 완쾌되어졌어요.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오래된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서원한 대로 주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셨던 그 삶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원이에요. 저도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절히 구했죠. 구하면서 저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가겠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제 독일까지도 열어뒀었어요. 그러한 이제 임지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청빙되는 과정 속에서 간절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원했죠. 하나님, 만약에 제가 울산 동부교회 담임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목회하기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빙이 확정된 이후에 한 10월쯤, 2021년도 10월쯤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키세스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자마자 200명 넘게 그 교회에 우간다 아프리카인들이 출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진이 제 목양실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진이. 제가 왜 그런 소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간절함도 있고, 저가 뭐라고, 저같이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자를 정말 이 좋은 교회, 여러분 울산 동부교회가 좋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이 좋은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세우신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제 자비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제가 세웠지만 또 누가 함께 세운 거야? 우리 교회가 울산 동북에 함께 세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서원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서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함의 서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서원하시고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에 신실하게 여러분들도 서원대로 지켜나가 풍성한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에서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에 관한 규례, 신비주의에 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작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작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도 하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 꿈꾸는 자들이 많았겠죠. 선지자가 누구냐? 직접 계시를 받은 자, 꿈꾸는 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간접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이 이적을 보여요. 이적을 보이고 그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할 때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 마음을 뺏기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 꿈꾸는 자들이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이적과 기적의 그런 사건들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 실제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시몬이 있었죠. 이 시몬은 말술사인데 오늘날의 말술사의 개념이 아니라 선지자 꿈꾼 자와 같은 그러한 유의 사람이었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도 꿈꾸는 자도 실제적인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앞에 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들 눈앞에 신비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작두를 타는 무당 봤습니까? 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한 번씩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그런 신비스러운 것을 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3장 5절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으면 죽일지라, 죽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의 문자적으로는 적용을 못하죠.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취급하지 마라, 듣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마치 쓰레기 취급을 해라. 여러분 주변에 혹여나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있죠. 제가 2주 전에 한 구역장님으로부터 구역원에 받았다고 해서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제목이 그 영상을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에 가깝고 이단 사이비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 쭉 보니까 각 지부마다의 대표들이 있고, 울산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부산이라 부산 대표에 전화를 걸었어요.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어 주는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는데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보내어 주셔서 이제 9월 달에 집회한다, 치유 집회를 한다, 거기에 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다. 알았다가 간다는 게 아니고 일단 뭔지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뭐 그 사람하고 설전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끊었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한테 전달했어요. 교육자를 통해서 관계를 끊어라, 듣지 마라, 시한부 종말은 사이비 이단이다. 그리고 그 성도님은 우리 교회 성도 일부를, 예를 들면 사랑부 지체들을 그 집회에 데려가고 싶다, 절대 안 된다. 그런 곳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구역원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선지자, 그런 꿈꾸는 자와 같은 이단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관계를 끊으십시오. 들으시면 안 돼요. 가까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단에 빠졌어요. 교회가 가서 건면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요. 제가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할 때 한 3년 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3, 4년 전에 3년 동안 목회학 박사 공부를 했는데, 그때 무당 출신, 그러니까 무당인데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됐어요. 좀 더 그런 이제 선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졸업을 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무당 출신이잖아요. 그분의 주사위 뭐냐, 무당들을 찾아가서 전도한대요. 예. 그분이 찾아가서 무당들을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무당들은 벌벌 떤대요. 가라고, 나와 함께 있지 말라고. 왜냐, 가짜가 진짜 만나면 떨 수밖에 없죠.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교회의 중심이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에 영향력을 끼쳤던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시기 전에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 이메일이 공개가 되었어요. 한 책에 보니까. 근데 임종 직전,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었는데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팀 켈러 목사님 묵상을 하면서 참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메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죠. 귀신들이 이 말을 듣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항복하며 도망쳤습니다, 떠났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적과 기사로 신비한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것을 이 목사님 묵상을 하면서 정말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중환병에 걸린 사람은 이적을 바라죠. 목사라도 이적을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면 어떨까? 내 인생의 이런 중환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시면 어떠할까? 그런 기적 역사들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 이적과 기사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 너희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이메일이 공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적과 기사, 신비한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현상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신앙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에서는
신명기 14장에서는 세 가지의 교훈을 줘요. 1절, 2절 말씀 보면 죽음에 관한 애도 금지법을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사랑을 이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칼로 자기 몸을 베어요. 자해하는 거죠.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를 갖겠죠. 그리고 눈썹을 밀어요. 자기의 몸을, 자기 얼굴에 그러한 상처를 내는 거죠. 그렇게 슬픔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애도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애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소망 없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자와 그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잠자는 것이고 어디서 깨요? 천국에서 다시 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 예배 중에 발인 예배를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불러요.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장례 문화는, 기독교의 장례 예배는 고인을 위한 추모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산자를 위한 예배예요. 산자를 위한 예배. 죽은 자를 위해 왜 추모를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여러분, 죽으면 그것으로 나눠져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시는 거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추석인데, 추석에 어떤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려요. 왜 제사를 드려요? 기독교에서 왜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럽니까? 죽은 자에 관해서는 추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산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만약에 내 조상이, 내 부모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다면 결심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다시 만나자. 그것이 여러분 명절의 주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 문화, 장례 예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는 애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자를 위로하고 더욱더 힘써 신앙하며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이하는 음식법에 관한 규례예요. 음식법. 여러분 3절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있어요.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 주로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졌어요. 발가락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고, 주로 어떤 동물일까요? 소, 양, 염소가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알레고리하게 해석을 하면 왜 이것을 먹으라 그러느냐, 다 갈라져서 하나님 편에서 굳건히 서고, 또 음식을 대생질하니까 말씀을 대생질하면서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소, 양, 염소를 먹는 거야. 이래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나눴느냐?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요단강 세례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천지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우와 하는 거 너무 많아. 뭐가 많을까요? 메기라든지 장어라든지. 여러분 민물 장어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비쌉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먹죠. 왜 안 먹어요? 빈일이 없어서 먹지 않아요. 왜? 여기 구약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셨을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셨을까? 성경에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추론해 보면 학자들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어요. 제의적 기준이다. 제의적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제사에 부정한 음식들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제사에 소나 양과 염소도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제의적 기준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위생적 기준이다. 어떤 이들은 이제 소는
유익하고 돼지는 해롭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틀렸죠.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유익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오리고기는 그렇게 몸에 좋다면서요.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먹어라, 뭐 그렇게 오리고기 식당 가보니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추운 지방은 오히려 돼지고기가 사람한테 더 유익하다 하죠. 그래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더 비싸다고 합니다. 몽골이나 이런 지역 가보면.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지지받는 이론이 지향점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을까?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의 구별함을 위해서. 그 구별함을 생각을 할 때에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것이 뭡니까? 먹는 것 아닙니까?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고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라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 이것이 성립되었다며 신약에 와서는 음식법이 폐지가 된 거죠. 왜 폐지가 됐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그러한 짐승 음식물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부정한데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 정하다고 했다, 먹어라.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고넬료를 만나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건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뤘고 그것을 합당하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음식으로 인해서 구별되는 것을 없앴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나 신명기에서나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례가 보여질 때, 음식법이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들과의 구별을 위해서 주신 거야. 이제는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폐지됐잖아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 경계가 허물어졌으니 음식보다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국 마음껏 드십시오. 순대 편히 드시고, 드시면서 깨름직하게 드시지 마시고 편히 드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11조에 관한 규례예요. 11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마땅히예요.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매년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라. 여러분, 11조 의미가 뭡니까? 10개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이나 쓰시다 하시고 하나만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 드림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헌금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14장에 보면 11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교제의 11조가 있고, 그리고 레위인을 지원하는 11조가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의 11조를 드리도록 명하셨어요. 27절을 볼까요?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산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 10분의 1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가난한 자들 돌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었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서
교제하잖아요.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기를 힘쓰냐.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잖아요. 떡을 뗀다, 이제 성례죠. 성찬을 의미하고 교제한다. 여러 가지 이제 음식에 관한 교제. 근데 그 음식에 관한 교제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에 관한 어떤 이제 트러블로 인해서 일꾼 7명을 세우게 되죠. 그 구제가 구약에서부터 그제로 흘러와서 이렇게 신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1조,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해요. 11조는 구약에 관한 말씀이다.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 그래서 11조는 선택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정말 11조를 철저히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들었냐면 오늘 해양 박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허브가거든요. 식물이거든요. 식물의 10분의 1도 재가지고 드리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철저하게 드리는 11조도 드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도 함께 가질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어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스티그마예요, 흔적.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신명기 12장, 13장, 14장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며 어디서든지 정말 성숙한 헌신과 서원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 선지자, 이런 자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위한 애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더욱더 충성 속에 신앙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부활 소망으로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음식법이라든지 11조라든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